매주 금요일 예배 때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혀서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오늘까지 쉬어보진 않았지만 몇천 번, 만 번 이상은 제가 했지 않을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을까.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586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성전은 불타고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10대 소년의 몸으로 포로로 질질 끌려서 바벨론에 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면서도요, 수차례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서 나라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긴 세월 수많은 쿠데타와 나라가 바뀌는 어려움 속에서도 총리를 계속하면서 지금은 80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존경과 질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고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같은데, 성경은요, 그에게 팔자가 참 고약하다, 아니면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고난이 참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택함 받은 가정인데 엄마 라헬이 아주 일찍 죽습니다. 또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물 웅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죽이지 못하니까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험난한 노예 생활이죠. 근데 그 노예 생활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거짓된 미투에 걸려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살아나오기 어려운 힘든 감옥 안에서 또 큰 도움을 베풀며 살았는데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 본다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산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분명히 고난, 어려운 문제는 있었는데요, 그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부잣집 도련님의 버릇없는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살아서 나오기 어려운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고자질이나 하는 막내둥이의 그 기질도 오히려 애국과 세계 정세를 아는 글로벌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족도 버린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0살의 젊은 나이에 당시의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의 2인자, 바로왕을 대신하는 2인자 애굽의 최고의 리더십이 되어서 그의 집안을 보존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살리는 정말 형통의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난의 과정을 겪었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더 좋은 변화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물 지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알프레도 러셀 월레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를 우리 모두는 잘 알지요. 어느 날 월레스가 연구실에서 참나무 산 누에 나방이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변하기 위해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딱딱한 이 누에 고치 안에 바늘 같은 작은 구멍 하나가 뚫려지고는 꼬박 한나절 내내 애를 쓰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치르면서 그 안에서부터 이제 이 누에가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느라고 힘을 써서 그런지 나와서는 날아보지도 못하고 가지에서 떨어질 듯 했지만 잠시 후에 나방의 날개가 마르고 기운을 차리는 듯 정말 멋진 날개짓을 하면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이게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애쓰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이제 누에고치에 바늘만한 구멍이 딱 뚫리면 이 사람이 가위를 가지고 조금 더 잘라주었어요. 도와준 거죠. 그래서 구멍을 살짝 넓혀주어서 나방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나방은 예상대로 좀 더 넓어진 구멍으로 쉽게 빨리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늘만한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사력을 다하던 그렇게 구멍을 넓혀가며 나온 나방은 정말 아름다운 빛깔의 날개를 금시 팔랑거리면서 날아갔는데 월레스가 도와주어서 구멍을 넓게 해준 그 누에에서 쉽게 나온 나방들은 날개의 무늬와 빛깔이 그처럼 아름답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한 채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에 있는 체액이 사라지지 않아서 끈적끈적해서 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날개에 근육이 생기지 않아서 결국은 못 날고 죽고 말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의 단어가 고통의 언어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 다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옳은 소리 싫어합니다. 옳은 말하면 잔소리라고 그러죠. 충고하면 꼴보기 싫다고 그래요. 진짜 말 안 듣는 게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하잖아요. 고집이 세고 말 안 듣기가 보통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철이 들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부잣집 아들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그 많은 돈 처분해가지고, 옛날에 재산이라는 건 대부분 토지잖아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토지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이웃나라로 튀었어요. 그런데 누구 말도 안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형 말도 안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도 안 들었는데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지니까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철이 나고 깊이가 깊고 넓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시편 119편 67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이다?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고 나니까 깨달음이 오고 돌이키게 되고 철이 나고 깊어지게 된다. 결국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없어져 버릴 쓸모없는 것들에 매달렸던 삶이 이제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형통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강한 게 복이고 잘 사는 게 복이고 출세하는 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피상적이 될 뿐만 아니라 값싼 은혜로 깊이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 나간다 그러면 뭔가 유능해 보이긴 한데, 근데 왠지 모르게 2%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어떤 돌발 상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미래를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답을 배웁니다. 너무나 빨리 쉽게 정답만을 배우고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멍을 넓혀준 그 누에고추를 뚫고 나온 그 나방처럼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형통한 사람이 된 다니엘. 이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고난을 통해서 나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니엘은 우리와 정이 같은 사람이고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고난을 통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뜻을 세우고 살 때 고난 통해서도 형통할 수 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뜻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들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 낳아도 이름을 데니엘 이렇게 짓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미국에서 데니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특징은요, 말씀을 순종하여 뜻을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다니엘이 10대에 포로로 질질 끌려와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왕궁에서요,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의 왕이 왕의 상에 있는 그 귀한 음식들을 먹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세웠더니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환관자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니엘의 나이가 80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은요, 출세, 성공, 부를 다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안주하고 편안하게 즐기고 편안한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그러했다면 다니엘을 통한 믿음의 역동성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주님의 위대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출세, 성공, 부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가 세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세운 뜻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가 세운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 자기에게 어떤 능력, 부가 있는 것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때로는 포로가 되고 약해지는 것도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풀무불에 들어가거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나 상황의 악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건 수단이니까. 그래서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수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뜻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생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능력이 다가오고 궁핍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오고 공고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 하겠어요? 에이 그만둬라. 내가 이런 봉사 안 한다. 이런 사명 안 감당한다. 이렇게 하기가 쉬울 텐데 아니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 기뻐했다. 왜요? 세상의 성공, 출세, 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약한 것도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종 모세의 비서를 수십 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따까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세습물 떠다드리고 겉옷 챙겨주고 하여튼 이런 역할을 수십 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모세가 사명을 다하니까 모세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목적이었겠습니까? 야 나도 이제 모세와 같은 위치가 되었어.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뜻, 즉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수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격변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난리법석이 일어날 때도 있고 기후변화, 지진, 난리와 난리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휘둘림을 당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내가 딱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에 비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위치에 올랐을 때도 목적과 수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이 엄청난 사역,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것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드니까 언제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상황을 보면서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갑니다. 내가 할 만한 환경과 조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상황, 환경, 조건보다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 선교하라는 말씀이 내게 다가와 선교의 사명을 뜻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아니 내 상황은 선교는커녕 시우자도 안 돼, 시우자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지는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나의 인생의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건강이, 모든 것들이 그리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왜 저에게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길이 안 보이는 사람, 그것은 말씀으로 뜻을 안 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뜻을 세우면 희한하게도 길이 없어 보였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길이 만들어지는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잖아요. 예수가 길이잖아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요. 상황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조건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이 내게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딱 세우고 가보면 희한하게도 길이 열려지고 길이 보여지고 길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바둑을 제일 잘 두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딱 쳐다보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둑이 초급이 18급입니다. 바둑 18급은 바둑판을 앞에 놓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같이 몇 단이 되는 분들은 아무리 벽이 많이 쌓여도 길이 보입니다. 아니, 길투성이에요. 길투성이. 고수가 되면 길이 보여요.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말씀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외우고 잘 아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편. 여러분,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줄여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쭉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있어서 5만 원짜리 자리에 앉고 딱 그래요.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meditate예요. 근데 여기서 medicine 또는 medical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치료, 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3절에 어떻게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해 보십시오. 희한하게 회사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길이 열려집니다.
끝장난 것 같은 인생의 답답함에 길이 열려집니다. 마음속에요, 놀라운 소망과 비전에 길이 열려집니다.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출세, 부자 또는 성공, 이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사업을 하실 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도록 하셔야 여러분 세상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학위를 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져야만 여러분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직분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직분 못 받거나 안 받는다 그러면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왜 돼요?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 우리 이민 생활의 성공과 출세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딱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과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뜻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러면 누구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 일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도 형통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딱 세우고 나면, 그러면요, 이전의 삶에서부터 달라져야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왕따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노름에 빠진 사람, 음란 물에 빠진 사람, 저절로 그냥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겨지더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력한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영이 죽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 그냥 죽음은 자동으로 다가오고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동 지옥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 같지만 오해를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으면 자동 지옥이에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존재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되고 나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자동으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집, 자동차, 보물, 이제 한순간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 불순종의 나의 고집센 이 자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사망을 이긴 부활의 힘과 같은 강력한 힘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포로 생활에서 이방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그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위대한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다니엘서 6장 3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을 다 싫어했어요.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 저놈이 뭔데 이 자리에 계속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사람, 그걸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뛰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아티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영이 탁월하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형통한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바로 왕으로부터 듣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뭐 요셉을 막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해도 아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잖아 하고 그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또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감옥의 외로움, 배신의 억울함, 그 깊은 상처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이 철부지고 버르장머리였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요셉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고 그 상처를 이길 수 있고 정말로 위대한 역전승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 목사님이 하신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작은 문제다라는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뒤에 일어난 과거의 일들, 아무리 상처가 깊고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했고 아무리 뭐 실패가 어쩌고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그 과거의 일들, 그것이 아니고 또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지금 내 안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 내 안을 채우는 그것이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그의 안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나이 80이 넘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쫓아다니지 않고 최고의 상수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내기 위해 금식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오락도 금합니다.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못 살립니다.
다니엘은 최고의 상수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살아있는 사자들이 따뜻한 모피가 되어서 잠자고, 그 다음날 그는 오히려 역전승을 만들어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을 처자까지 잡아서 굴에 던져 넣으니까 사자가 그 발들이 땅에 닿기 전에 다 씹어 움켜 삼켜 먹어버렸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페테르 파울 루벤스라는 분이 그린 그림,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영감 있는 한 터치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디를 바라봐요? 어디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본다. 만약에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바라본다면, 사자를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 빠진다면, 그렇다면 다니엘도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니까 다니엘에게 없었던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위를 향하여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이게 최고의 상수가 된다. 자,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문제가 땅 생기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다고 맨날 얘기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문제만 땅 생기면 전화통 붙잡고 그냥 아무개 욕이나 하고 그냥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푼다 그러고, 뭐가 풀려요? 풀리기는 살이나 찌지. 대적이 나타나면 두려워 벌벌 떠. 불경기다 불경기다 그러면서, 아니 불경기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 한번 안 해? 그러고 잘 되기를 원해요. 질병이 오잖아요. 누구에게나 질병이 오잖아요. 그때 그냥 이약저약, 이 병원 저 병원 이런 거는 열심히 하면서 왜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께 위를 쳐다보지 않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 많은 인생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상수는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 엄청난 일제의 핍박 속에서, 전쟁과 공산주의의 말할 수 없는 그 괴계, 무서운 괴계 속에서, 또 우리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삶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매일 저녁마다 기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 금식하고 기도, 철회하며 기도. 정말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만 가면 울고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기도. 최고의 상수인 성령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치할 것 같은 매일 싸우는 정치판 속에서도 우리 한국은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기적을 이루잖아요. 아니, 북한이 세상에 매일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선진국이 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똑똑해서요? 잘나서요? 아니에요. 최고의 상수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어려워도 처음에 이민 생활이 어려우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최고의 상수인 성령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며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우리가 체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자꾸 편하고 쉬운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안 해요.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치 불 꺼진 패치카 난로, 배터리 없는 전화기처럼 점점 기도를 포기한 성도와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싸우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포기할 것 같아요?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3부 예배는 5분밖에 안 해요. 1부, 2부는 10분씩 하잖아요. 3부 예배만 5분만 하는 거예요. 근데 5분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해? 버틴겨? 그래서 내가 삐비비빅 이 싸움을 해요. 그런데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를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오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 좋다. 이게 최고의 상수예요. 상수. 해보면 압니다. 해보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 이전에는 말로는 백날에도 모릅니다. 백날에도 모릅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막히고 악하고 고통스러워져가는 절망의 종말의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폭염이고 한쪽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홍수와 폭풍 오고 한쪽에서는 전쟁이고 증오하며 다투고 테러하고 경제가 위기예요. 불법이 성황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수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나의 가정과 내 자녀를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를 여러분 좋은 사립학교 다니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안전한 좋은 주택단지에서 살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은행에 예금한 게 많아서 내 노후는 대책이 되어 있다고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상수인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것이 진짜 평안이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약하게 만들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질병들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낙심한 분들 있습니다. 외롭고 억울한 처지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는 것이고 불경기 때 오히려 거상이 만들어지고 캄캄한 밤중에 또 별빛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다니엘과 같이 환경 탓, 세상 탓, 남 탓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산부예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